요한복음 19장 23절로 2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포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겉옷과 속옷, 예수의 겉옷과 속옷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 중요하죠. 네. 그리고 죽는 것도 중요합니다.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 생각을 해보면 죽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왜냐 하면은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죽고 어떤 상태로 죽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은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은 죽음 중에서도 주님의 죽으심이에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주님의 십자가는 한마디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옷 얘기를 하더라. 옷이요.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하다는 말인가 아니면 옷 얘기가 더 중요하다는 말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오늘 본문은 옷 얘기가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마태복음 7장 15절을 보면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겉은 양 같은데 속은 일이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만약에 단일체라면 겉과 속이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일체는요. 그런데 이중체이기 때문에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기 때문에 겉사람은 양 같은데 속사람은 일이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사람을 이렇게 평가할 때 겉사람을 보고 평가하는 거죠. 겉사람을 보고 그 속사람까지도 이게 짐작을 하는 거예요. 짐작이요. 아, 이렇지 않을까. 저 사람 인상을 보니까 그 사람은 어떨 것이다. 이런 짐작을 하고 추측을 하고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속을 볼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너무 쉽게 속는 거죠. 속는 것도요. 그래서 이 옷으로 속이는 거, 겉옷으로 특별히 사람을 속이는 거, 이거를 하는 일이 마귀가 하는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마귀가요. 그 옷의 역사를 보면은 창세기 2장 25절을 보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벌거벗고
옷을 입지 않는 그런 때가 있었던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요. 그러나 그랬던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옷을 해 입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옷, 인류 최초의 옷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옷이다, 그런 얘기예요. 첫 번째 옷이죠. 이것은요, 그 옷을 입고 살려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금방 떨어지고, 금방 둘둘 말리고, 금방 상하고. 그래서 겉모습을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 없는, 애를 쓰고 사는 그런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 보이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는 것이죠. 창세기 3장 21절이죠. 이제는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시는 것이 속인데, 속사람인데, 인간이 자꾸 겉에만, 겉옷에만 신경을 쓰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튼튼한 겉옷을 지어 주심으로 이제는 겉이 아니라 속에 관심하고 속에 신경을 쓰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도 군병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겉옷은 찢어서 나눠 갖고 속옷은 제비를 뽑아서 가지더라, 그런 얘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겉옷과 속옷을 다, 겉옷은 찢어서 속옷은 제비 뽑아서, 그러고 나면 예수님은 어떤 상태다라는 것이에요? 벌거벗은 상태다, 그런 얘기예요. 벌거벗은 수치의 상태, 그 상태로 우리에게 해 주시려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뭐냐면은 벌거벗는 것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회개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에도 죄가 많이 지었다라는 것을 자기가 깨달아 알았을 때는 옷을 찢는 거예요. 옷을 찢는다는 것은 속살을 드러내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회개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회개를 구약에서는 할례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신약에 와서는 침례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구약에서의 할례가 어떤 것이냐? 양피를 베어내는 것이죠. 껍데기를 베어내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요, 그래서 정말 사람은 누구나 다 이중체인데, 이중체의 겉사람을 부인하고 겉사람을 죽이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 표현이 바로 할례예요. 그러면 신약으로 와서 침례는 뭐냐 했을 때, 침례는 물속에 잠길 때, 들어갈 때 겉사람이 죽는 거예요. 겉사람이. 할례와 같은 의미죠. 실은요, 양피를 베어내는 것 같은 게 바로 물속에 들어가는 거다, 그런 얘기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물에서 나올 때 겉사람은 죽고 속사람이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온전케 되어지는 것을 침례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자기를 부인하고 회개하고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했을 때, 그것은 구원이다, 이런 거예요. 구원이 목적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라는 것을 옷으로 계시해 주는 곳이 어디냐면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런 말로 구원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군병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보면 군병들이 또 군병들은 군병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찢어서 가진 사람도 군병들이고 제비 뽑아서 나눠서 가진 사람들도 군병들이고 군병을 강조하는데 그 군병이 어떤 사람들이냐 했을 때 이 군병들은 보이는 게 절대적인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외모로 평가를 받고 뭐냐면 군복을 입어서 군인이로구나. 계급장을 달아서 높은 사람이로구나.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가 절대인 존재가 바로 군병들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군병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적군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존재다. 절대적으로요. 그래서 정말 육체가 절대고 가시적 결과가 절대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마귀를 지금 딱 군병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담의 후손을 딱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군병들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첫 번째로 먼저 겉옷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겉옷, 이것을 어떻게 갖느냐 하면은 찢어서 갖는다라고 이릅니다. 겉옷을요. 여러분이 왜 찢었을까? 겉옷을.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보고 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 좀 해보셨습니까? 겉옷을 왜 찢었을까? 그것은 그 겉옷이 너무나 중요해서 절대로 양보를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인간은 겉사람, 겉옷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존경받지 못해서 안달이고 부자로 살지 못해서 안달이고 겉사람을 도저히 이거는 양보를 못해서 그래서 찢어서라도 나눠 갖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래서 군병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예수는 무엇이냐면 겉옷을 찢은 거다. 육체를 십자가에 달아서 죽인 거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은요. 나사렛 예수. 이 말처럼 오해를 받는 게 없어요. 귀신을 쫓을 때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는 인간 예수를 얘기하려는 거예요. 육체 예수를 얘기하려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중체 중에서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겉사람을 얘기하려는 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인 것이죠. 그래서 그 겉사람은 우리의 겉사람이나 우리의 육체나 예수님의 겉사람, 예수님의 육체나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겉옷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한 번 더 얘기하면 예수님의 몸뚱아리나 우리의 몸뚱아리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다. 그것은 예수님의 몸은 특별히 하나님의 몸이고 이런 잘못된 얘기들이 많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는 속옷 얘기예요. 속옷은 먼저 호지 않았다. 호지 않는 게 뭐예요? 호지 않는 게. 바느질을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옷 중에서 바느질을 하지 않고 짜는 옷이 있는데 양말 같은 거예요. 양말 같은 거예요. 통으로. 예. 그런데
예수님의 속옷을 호지 않았다. 바느질하지 않았다. 그 바느질이란 앞에 아자가 붙어있는 바느질이에요. 바느질. 인본적으로는 바느질한 게 아니다.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토로 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위에서부터라는 것이 바로 아노덴이라는 말인데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옷은요. 그래서 천국에서 내려온 것이 바로 속옷이고 속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당연하죠. 신인 메시아 중에서 속사람 신은 하늘에서 천국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분은요. 이중체 중에서요. 그래서 그 속옷은 전혀 인본이 가미되어지지 아니한, 인본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를 속옷으로 얘기를 하고 통으로 짰고 찢은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았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것은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완전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뭘 보태거나 거기서 뭘 빼야 되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국에서 이렇게 내려온 것으로 그걸 속옷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무엇을 중요시 여겨야 하느냐 하면은 당연히 속옷을 중요시 여기게 되는 것이죠. 속사람을 중요시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그렇게 한계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속사람은 보지 못하니까 겉옷만 중요시 여기고 겉사람만 중요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당연하죠. 보면 네가 무슨 말을 했느냐, 어떤 표정을 졌느냐, 나한테 어떻게 했느냐 다 겉의 모습인 것이죠. 속은 상관도 없는 것이죠. 이게 안 그런 인간이 없더라. 그런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겉옷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옷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겉옷이 중요하고 겉옷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삶을 살지만 성경은 겉옷이 아니고 속옷이 중요해. 그 말을 쓰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인간은 너 자신을 알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인간이 어떤 존재다 라는 걸 잘 알아야 돼요. 이중체요, 겉사람 육체 속에 속사람 영이 들어있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먼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겉옷은 뭐냐 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했던 나사렛 예수라는 것이고 예수님의 속사람은 뭐냐? 유대인의 왕이다. 그런 얘기예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네. 지난 시간 말씀의 제목이죠. 이것은요. 그러면 겉옷을 왜 찢었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양보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해서 겉옷을 찢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속옷은 왜 제비 뽑느냐? 속옷도 절대로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이건요. 양보를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 더는 속옷은 이건 찢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속옷은요. 왜요?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찢을 수가 없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속사람, 속옷은 인간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할 수가 있으신 것이다. 그거예요. 이걸 알면 인간이 인간의 모든 교육, 훈련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모르니까 무조건 겉사람을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교육하고 열심히 훈련하고 이런 쪽으로 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겉사람 육체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상하게 하는 거, 그것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라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을 보면 이 세상에 벌레며 동물이며 다 길들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은 다 훈련해서 바꿀 수가 있는 것이에요. 문제는 인간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이중체라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영적인 존재는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일체, 영적인 존재가 아닌 단일체는 훈련과 교육으로 다 가능해요. 이것이요. 근데 이중체는, 영적인 존재는 훈련과 교육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야. 하나님만 어떻게 하실 수가 있는 거다. 이게 분명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모른다고 얘기는 인간을 단일체로 알면, 그러면 요 겉의 사람을 자꾸 가르치고 자꾸 훈련하고 이렇게 하면 속도 바뀌어져서 선한 사람이 될 수가 있겠지. 이런 오해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유대교고 종교예요. 종교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 겉사람을 훈련하는 거, 그것은 절대로 안 되는 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설교 한 편을 듣는데 그러더라고요. 한 분이 나오셔서, 여러분 그 요즘 유튜브에서 떠들썩한 그런 어떤 목사님을 이렇게 예로 들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잘라버려야 됩니다. 다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거 다 알아요. 모르겠어요. 욕하면 안 됩니다. 나쁜 짓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다 많아요. 부흥사 같으면 여러분 11조 떼먹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안 됩니다. 다 알죠. 왜 모르겠어요. 할 능력이 없는 게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인 거예요. 아무리 끊어라, 잘라라, 뭘 어떻게 해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요. 들을 때는 맞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못했지. 그렇지만 또 해보려고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오늘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으로 우리에게 딱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중체인데 겉옷이 안 중요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겉옷도 절대로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근데 속옷도 절대로 중요하고요. 둘 다 절대적인 거예요. 그런데 둘 중에 주체가 어떤 거냐,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주체는 속사람이다, 주체는 속옷이다. 이걸 오늘 본문이 딱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실제로 뭐가 주체인 것처럼 살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어떤 걸 더 중요시 여기면서 실제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알기는 속옷이 중요하고 속사람이 중요하고 다 알아요. 근데 실제로 내가 생각하고 사는 것은 겉사람이 중요한 것으로 겉사람을 위해서 살고, 이게 뭐예요? 종교의 종교, 이게요. 일평생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인 줄 알고 열심히 종교생활 하다가 죽는 거죠. 아주 불쌍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요. 그래서 내 속옷,
내 속사람이 주체가 돼서 행동을 하려면, 활동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속사람은 이 겉옷에 갇혀있고 이 겉사람이라는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 겉사람을 최소화해야 되는 거예요. 겉사람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사측생이다. 그 얘기는 겉사람이 죽어야 속사람이 살아서 활동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딱 보여준 게 부활이죠. 부활이에요. 겉사람은 죽고 속사람이신 하나님이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게 부활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종말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말에 태어나고 종말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어떤 사명이냐? 겉사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일생 우리는 이 겉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이 겉사람이 우리를 겉사람 위주로 그게 주체가 돼서 살도록 놔두질 않는 거예요. 우리를요. 가만 놔두면 그냥 겉사람을 위해서 살게 되어져 있어요. 거기에다가 마귀가 기름을 붓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기름, 마귀의 기름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게 해주셔서 그래서 성령이 임하더라도 우리 겉사람과의 그때부터는 뭐 싸우지 않고 그냥 놔둬도 되냐? 안 되는 거예요. 늘 속사람이 이길 수 있도록 겉사람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까? 부인해버릴 수 있을까? 그 전쟁을 하면서 사는 것이 종말에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다. 그런 얘기예요. 첫 번째로는 내가 그런 삶이 되어져야 거기서 그 삶이 너무 신나고 이것이 너무 소중하고 그래야 다른 사람을 그리로 우리가 불러낼 거 아니겠어요. 나도 겉사람이 좋고 나도 이게 더 중요한데 야, 너 이거 와서 이거 좀 속사람이 중요한 이것을 한번 해봐. 이게 되겠냔 말이에요. 불가능한 거죠. 그건요. 그래서 1번은 나 자신이고 2번은 내 자식들, 내 피부치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요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들에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 중에서요. 대뜸 그냥 땅끝으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자기도 못하면서 저 땅끝에 있는 사람을 그리로 한번 초대해 보겠다고. 얼마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라는 것을 좀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그게 어떤 사람이냐? 우리 속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주님을 소원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그 주님과 연합을 한 상태에서 겉사람을 능히 제압하고 날마다 승리하고 그런 삶을 우리의 신앙생활로 드러내므로 이게 전도의 삶이다. 그런 얘기예요. 주님 앞에 정말 한 심령이라도 주님 앞으로 불러낼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시다가 주님과 함께 처영원한 천국을 영생으로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육체가 절대고 보이는 것이 절대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왔던 저희들인데 그런 저희들인 것을 정말 딱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주님께서 더욱더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어서 주님 정말 주님의 소원대로 날마다 겉사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7장